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27일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쪽 전후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을 묵상하지만 시간상 오늘은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별은 머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살인에 해당하는 4가지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한 자와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자, 또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를 행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상해에 관한 율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4가지 사형 죄목은 모두가 다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음으로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해 버리는 죄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언급된 살인에 해당하는 4가지 죄목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또 파괴해 버림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서 그런 모든 행위를 금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은 개개인이 범한 구체적인 죄목을 통한 교훈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를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이유로 해서 개개인에게 부여된 생명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음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셨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지정된 장소는 우리가 이미 교독하였던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합법적으로 마련된 성소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범죄의 혐의자가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몸을 피하는 도피성에 관한 성경의 언급을 보면 피신한 자의 죄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나는 경우에는 그가 비록 제단의 뿔을 잡거나 도피성에 피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살인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을 죽인 중죄에 해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더라도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생명 존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은 금전적인 배상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동형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율례는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동해복수법은 피해를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 내용을 보면 피해만큼의 응징으로 폭력 전반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율법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행한 만큼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당한 만큼만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두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상호보호와 생명 존중의 원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는 단지 강력한 처벌에 관한 처벌 자체와 보복이라는 형의 집행 방식보다는 그 이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고대 사회, 특히나 농경 사회에서 소는 한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경작과 생산, 그리고 운반과 유통을 위해서 필수적인 가축이 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소를 방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인은 자신의 목숨에 상응하는 굉장히 많은 속죄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신 상해에 관한 이와 같은 율례와 법규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생활에도 적용 가능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주의할 사항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현수막이나 또 그런 안내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필요에 때문에 소유한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동물들의 경우에 특별한 관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관과 무책임은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각자의 관리 권한에 속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혹은 동물들을 키우는 그 공간 자체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한 누군가가 이웃이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 살피는 성숙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형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그 형벌의 임원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생명 존중과 상호 책임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모든 상해에 관한 율례 이면에 생명 존중과 상호 책임의 원리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스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의 원리를 실천하며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이, 모든 환우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정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